에스겔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제부터 있는 9장과 함께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묘사가 됩니다. 성전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도 표현이 됩니다. 9장, 8장에 보시면 먼저 그런 말씀이 소개된 바 있었어요. 8장 12절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선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선민들이 하는 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 것을 이유로 삼고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역하는 우상 숭배를 계속 행했던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겪게 하시느냐, 어떻게 이 땅을 돌아보지 아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이유 혹은 핑계로 삼아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할 때는 결국 가증한 일을 행한 그들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소로부터 멀리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8장 6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소개되죠. 8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인자가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이유는 그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하나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서 7장에서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쭉 읽었습니다. 그 7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서는 안 될 그런 우상 숭배를 그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한 광경들이 이제 오늘 읽는 10장에서 이렇게 하나씩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보호자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한 것이죠. 보호자입니다. 그 보호자 형상이 에스겔에게 보여지게 되고, 앞서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천사들의 그룹이 등장하고, 그 천사 그룹 중에 한 사람, 한 천사에게 어떤 모습이 그려지냐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이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말합니다. 숯불을 성읍에 흩는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심판을 행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 사람이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들에 가득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 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들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 올라왔다. 성전 안에 지성소라고 부르는 이제 언약궤, 그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를 덮는 그 언약궤의 덮개에는 그룹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그 그룹에서 올라오게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옮겨가게 되는 과정이 하나씩 소개되는데 성전 문지방으로 이르렀다. 4절에 보면 표현되고 그 이르러가는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죠.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은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로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있는 그룹에서 옮겨갑니다. 출발을 하더니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이제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9절 가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서서히 지성소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멀어지게 되는 광경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이 일과 더불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부터 이제 심판이 시행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9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쭉 소개가 됐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 복장을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천사죠. 이 천사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기를 이 가증한 일로 인해서 우는 자들,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심판이 시행될 때 그들은 그 심판의 대상에서 면제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이마의 표를 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이 지나간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환멸을 느끼듯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였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섬길 게 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을 숭배하는 본거지처럼 바꿔버리는 그런 악행을 행한 것이죠. 바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이 되는데 심판 직전에 일어나는 환상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이제 떠나가게 되는 일과 함께 심판이 임하게 됐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에서 이마의 표를 받은 자들, 곧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회개하고 탄식하고 애국하는 자들은 그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8장, 9장, 10장 오늘과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그 광경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실제적으로 에스겔은 예루살렘으로 몸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시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어요. 몸은 바벨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환상 중에 그를 예루살렘의 그 모습으로 성읍으로 그를 데려가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이 이제 닥치게 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면서 또다시 그의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처음 그를 선지자로 소명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네 생물, 바퀴가 달려있는 네 생물의 환상을 또다시 보는 겁니다. 그 네 생물이 참으로 기이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네 생물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보호자로부터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일사불란하고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그가 처음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 받아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또다시 이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 그 일과 함께 주어진 명령을 이 네 생물, 바퀴가 달린 네 생물들이 그 일들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러한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20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22절에서도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얼굴과 그 몸도 그러하며 바뀌고 꾀양으로 가더라. 낯선 형상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처음 기이한 환상을 봤던 그 바퀴가 달려있는 내 생물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현장에서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돼요. 이들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소리를 내는 그 소리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 같았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와 어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타나고 있는 이들의 형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11절 가서 보면 그룹들이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행한다로 돌이키지 않고 머리가 향한 곳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12절에서는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둘레의 단운이 가득한 모습으로 또 묘사가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룹의 사면에는 각각의 생물의 얼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의 모든 곳에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 내용에 보면 이 그룹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룹들이 움직이면 바퀴도 그 옆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성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묘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마른 성전일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착각은 성전 자체가 곧 여호와의 임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라고 하는 무거운 담이
막혀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괜찮을 거다, 보호를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예전부터 성전인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때 그것이 성전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를 표현하는 그 신약적인 표현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속에 내주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왜 교회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신자라고 부르는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명목상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교회라고 불러도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가 함께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떠났다고 말합니까? 가증한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온갖 즐비한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성령이 소멸한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표현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사람의 모임이 될 뿐이지 그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유들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것이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내주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주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우리 안에 세상에 그런 대한 사랑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미련, 우상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항상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와 부패로 가득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또 기도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